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죠. 한 시간 동안 집중해서 찬양하고 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또 하는 이 모든 것도 사실 평소의 삶이 반영이 됩니다. 사실 일주일 내내 학교 다닌 지 오래된 분들은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하시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봐도 텔레비전도 보시죠. 여기서는 정말 단조로운 이런 말로 전해지는 이런 메시지를 몇십 분 동안 집중하는 거 사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설교를 듣다가 졸리기도 하고 딴 생각이 나고 집에 가스는 끄고 왔나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일 예배를 집중하는 것 말고 우리가 계속 배워오고 있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를 이야기하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시다라고 반응하는 영적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이렇게 가장 중요하신 분이라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관심과 또 모든 집중을 하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 하는데 쉽지 않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방해물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들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무엇이 예배를 방해하나요? 우상 숭배적 풍조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간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이 무엇인지 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가서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묘사하는데 모래 상수리 나무가 거기 있었다라고 묘사를 하죠.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이 가나안의 딱 중심지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외국에 있던 사람이 서울에 딱 온 거예요. 근데 서울에 딱 와보니까 거기서 와 이게 있구나 라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을 꼽봤는데 그게 바로 모래 상수리 나무였던 거죠. 여러분 이 모래라고 하는 뜻은 선생님, 지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상수리 나무가 바로 그들의 선생님이며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대에는 이 마을 중심에 이런 큰 나무들이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시골에 가면 아주 큰 나무를 성황당 혹은 선앙당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이렇게 막 색깔로 줄 매놓고 거기다 절하고 구슬하고 하는 경우들 많이 있었죠. 고대로부터 이렇게 오래된 나무는 신목, 신의 나무로 여겨졌고요. 그 나무에서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점치거나 또 구슬하거나 예언을 받거나 하는 일이 아주 흔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가장 중심되는 도시에 갔더니 거기서 만난 게 바로 이런 신목인 이 모래 상수리 나무였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우상 숭배적 경향이 너무나 짙고 그것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우상 숭배를 하는지 그게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계속 보여줍니다. 바로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바로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만 들어봐도 그들의 생각, 그들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을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요? 돈 얘기, 자식 얘기, 건강 얘기. 물론 우리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돈에 대한 관심 이거는 고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나를 풍요롭게 만들 가장 중요한 우상으로 섬기는 대상이니까 늘 그거에 대한 얘기가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매체나 신문을 봐도 유튜브를 봐도 TV를 봐도 이 경제 관련한 이야기들은 가장 중요하고 그게 단순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좌우하는데도 이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잘 살게 해줄 것인가, 그거에 따라 표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총선이 있는데 다 나는 이런 일을 할 겁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의 대부분 내용이 뭐죠? 다 당신을 이렇게 잘 살게 해줄 겁니다. 더 많은 돈을 풀어서 당신은 돈 쓰지 않고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자식 이야기는 왜 하나요?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이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죠. 아이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이에 대한 관심이 자기에 대한 관심이에요. 정말 아이를 걱정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아이가 잘 돼서 내가 그 아이로 말미암아 그런 인정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건강에 대한 관심, 이것 또한 결국 자기에 대한 관심입니다. 근데 이 관심의 이 모든 대상의 특징들이 다 뭔가요? 바로 그 모든 관심의 중심에는 내가 존재하고 있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내가 더 풍요로워서 그 돈으로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미래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그 아이로 말미암아 나중에 내가 걱정을 덜하고 신경 안 쓰고도 그 아이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자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건강은 더할 나위도 없습니다. 건강처럼 우리 본질과 안정감을 흔드는 게 없잖아요. 또한 이런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 있는 모든 것에는 지금 이곳에서 내가 더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먼 미래 이런 건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얼마나 더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만족할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남들보다 내가 더 만족하고 행복하고 해야 하는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이 한국 사람들 예전보다 정말 다 잘 살게 됐죠. 여러분, 70년대, 60년대 정말 그 당시는 평균이 너무 낮았어요. 평균이. 뭐 동네에 자동차 가진 집 한 집 정도 있고, 뭐 그때도 부자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소수의 부자 외에는 나머지들은 다 평균이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여기서 우리는 서서히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이 동남아나 그런 나라만 가봐도 우리나라 진짜 잘 사는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60년대, 70년대에는 필리핀이 한국보다 더 잘 살았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고 우리나라는 그냥 세계에서 유례 없이 잘 살게 되면서 너무 지금 풍요해졌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는 잘 살게 됐는데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우리 객관적 행복도는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회사는 연봉이 5천이에요. 근데 이 5천을 받는 사람과 근데 이 사람 빼고 나머지는 연봉을 3천만 원 받고 있어요. 근데 B라는 회사는 여기는 연봉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기에 다닌 사람은 7천만 원을 받아요. 여기까지 보면 그럼 B가 훨씬 낫잖아. 똑같이 회사 다니고 여기는 5천 주고 여기는 7천 준다며. 근데 이 7천 받는 회사는 다른 사람은 9천만 원 받습니다. 나만 7천이에요. 사람들한테 누가 더 만족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객관적으로는 당연히 2천만 원 많은 7천만 원 받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인간은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7천만 원이 더 높지만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9천만 원 받는다면 훨씬 더 불행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질이죠. 여러분, 종합법은 뭔가요? 이 우상숭배적 특질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남보다 더 행복하기를 열망하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표출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게 우상숭배적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우상숭배자들은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더 만족할까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라는 게 뭐죠?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잖아요. 그럼 참 예배자는
내가 얼마나 만족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군대를 예로 들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으로 모집됐으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이제 없죠. 뭐 억지로 군대를 가니까.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왕을 위해 군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원자들은 이제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거 군대 가면 못 하잖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헌신한 그 대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이 일을 위해 내가 원래 좋아하던 거 다 안 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백성의 태도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자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우리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이 우상숭배적 경향은 자꾸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너가 기쁘게 되는 일을 선택해. 네가 제일 좋은 거를 선택해. 여러분, 또한 이 우상숭배적 경향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행복한 일을 자꾸 요구하죠.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이제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세요. 여기는 그냥 지나가 버릴 과정에 불과합니다. 마치 연극 같은 거죠. 영국에서는 내가 왕이었고 어떤 사람은 시종이었어요. 영국에서는 내가 뭐 심지어는 나무 1위일 수도 있고 나무 2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연극이 끝나면 그 연극에서 뭐 내가 나무를 했는지 왕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여기시는 관점이에요. 이 땅의 삶은 잠깐 지나갑니다. 물론 그 잠깐이 우리에겐 너무 길게 여겨져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잠깐인데 90년이고 잠깐인데 100년처럼 여겨지니까 너무 길어요. 근데 잠깐입니다. 잠깐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정말 이 잠깐이라는 게 정말 실감이 나요. 실감. 여러분, 이게 저희 교회 10년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10년이 훅 지나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럼 앞으로 10년 또 금방 오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세듯이 아니라 그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자꾸 남과 비교하죠. 근데 이 비교가 뭘 갖고 오나요? 질투와 미움과 우월감과 좌절감을 갖고 옵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손흥민이랑 비교하고 카리나랑 비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보면서 카리나 별것도 아닌 게. 여러분, 이러면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축구 잘한다고 동네 조기 축구 뛴다고 해서 손흥민 나와보라 그래. 이 사람도 지금 객관성이 결여된 거죠. 근데 우리는 또 꼭 누구랑 비교해요? 나랑 비슷한 데 있는 비슷한 사람들이랑 비교하며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나면 우월감을 느끼죠. 그 다음에 내가 조금이라도 그보다 못하면 바로 열등감을 느끼죠. 여러분, 이게 뭘 갖고 오나요? 사랑의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남이 조금만 잘나려고 하면 짓밟아서 그를 내 밑에 놓고자 하는 열망이 솟구치고요. 남이 나보다 잘하면 그를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일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완전 반대되는 모습이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남들이 자랑하면 미워하면서 끊임없이 나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이 세상의 마음. 그러니까 절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사랑하겠다고 결혼한 부부끼리도 서로 경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게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연봉이 높은 경우에 사실 이혼 확률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저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혼을 더 많이 하나 보니까 남자가 질투심과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네가 벌면 얼마나 더 벌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무리 괜찮게 여기더라도 자꾸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자도 그런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 내가 너보다 많이 버니까 네가 이건 해야지. 이게 은연중에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라는 게 누구는 당연히 그럼 똑같이 연봉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받을 수 있겠어요? 누가 더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게 당연히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리고 꼭 남자가 더 많이 받아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뭐 옛날인가요? 근데 이것마저도 한 가정의 재정이 같이 모아서 같이 살기 위해 하는 건데도 그걸 가지고도 서로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자존심 상하고 하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행의 시작이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 너를 기쁘게 해. 지금 이 세상이 전부야. 주변 사람들은 다 너를 위한 도구가 될 뿐이야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죠. 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하니까요. 여러분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그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쉽나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시며 뭐 텔레비전에서 와서 누가 얘기하는 거나 어디서 강연하는 거나 뭐 얘기가 똑같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뭔가 잘못 듣고 계신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딴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셔야 여러분 잘 듣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 우상숭배를 부추기고 있으니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를 기쁘게 네가 이렇게 잘난 존재가 돼서 사람들에게 너를 증명해봐. 지금 즐기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끊임없이 빼앗아가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죠. 여러분 성도가 정말 이 하나님의 시각을 끊임없이 유지하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나 유혹이 많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 우리 일상 가운데선 우리 또한 자꾸 유혹을 받죠. 우리도 우리 옛사람이 끊임없이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보이지 않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가득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증명해서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증명하고 싶은 이 욕구 가운데 시달리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더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아는 사람만 이 유혹을 벗어나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예배를 방해하나요?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해서 왔으면 이미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누군가 내가 집을 줄 테니까 여기 이사와. 그래서 가보니까 이미 딴 사람이 살고 있으면 어떡해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땅을 주겠다. 너를 축복한다. 그러니까 일로 와. 어떤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가장 좋은 땅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구나. 근데 가봤더니 뭐가 있어요? 이미 좋은 땅은 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죠. 이게 하나님이 1절과 2절에서 사실 무슨 약속을 주셨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아서 순종해서 갔으면 미리 준비를 해놓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같이 살 수 없잖아요. 지금처럼 뭐 집 한 칸만 있어서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의 종과 같은 거느린 사람들이 수백 명이에요. 그 다음에 목축을 하니까 엄청나게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같이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이 창세기 12장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좋은 땅 놔두고 이 남쪽으로 간 거예요.
한글 성경은 남방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남방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네게브라고 원래 돼 있는 히브리어를 남방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네게브라는 단어를 지금도 써요. 이 네게브, 사막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은 점점 사막지대예요. 그래서 그 사막의 끝이 뭐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어서 그냥 완전한 사막이고, 이스라엘 남쪽은 광야라고 불리는 그런 1년에 비가 뭐 100mm, 200mm 정도 오는 그런 광야예요. 풀이 가끔씩 돋아나 있는 황량한, 사람이 살 수 없는. 여러분, 좋은 땅은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피두자라는 그런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니 근데 이 설상가상이라고, 아니 하나님이 약속 주셔서 갔는데 사람은 살아.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갔는데 땅이 그렇게 황무지예요. 근데 거기 무슨 일까지 일어나나요? 12장 10절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뭐라고 이해해야 되나요? 여러분, 광야는 1년에 비가 한 100에서 200mm 정도밖에 안 옵니다. 한국에 한 1500, 1600mm 평균 오니까 사실 오는 게 아니에요, 비가. 그건 이슬 정도 내리는 거죠, 이슬. 근데 거기에 그게 기근이 들어요. 그리고 그 기근이 심해요. 아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들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 약속들을 허락하셨어요. 물론 개인적 약속을 주셨나요? 뭐 여러분, 뭐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 뭐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은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혹시 어디서 들으셨다면 여러분 사이비한테 들으신 거고요. 그런 약속은 하나님 개인적으로 안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죠. 10년 후에.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거 되게 원했습니다. 그때 지금 와서 보니까 다 사이비예요. 그런 얘기 해줬던 사람들. 그리고 안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거짓말쟁이들한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인기가 높죠.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게 궁극적 약속들이죠. 어떤 약속들이요? 내가 너로 예수 닮은 사람 만들어주겠다. 나를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들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의롭게 살게 해주시겠다. 거기에 가면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으로 내가 데려가시겠다. 그러면 이런 약속들이 성경에 가득하잖아요. 근데 우리 현실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죠? 여러분, 교회 이렇게 한 10년, 20년 다니셨더니 막 예수 닮은 사람이 막 되셨어요? 여러분, 자기도 헷갈리고 옆에 사람은 완전히 부인합니다. 뭐 예수? 뭐, 가론 유다 아니야? 이거 막 옆에 보면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결혼해서 벌써 수십 년 사신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도 수십 년 다니신 분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을 보니까 막 예수님이 과거에 이런 분이셨구나. 뭐 얼굴은 좀 달라도 우리 남편 보면 예수님이 이런 정말 사랑과 은혜로 지금 벌써 이렇게 썩소 날리는 분들 계시네. 그럼 아내를 보니까 막 정말 막 예수님이 막 여자 예수님이네, 뭐 이런 경우 있나요? 이게 우리 낙심케 하는 일이에요. 아니 봤더니 뭐 근본부터 안 된 것 같아. 그 다음에 보니까 막 거기에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가물어. 소용이, 여기서 뭐가 좋은 게 나올까? 근데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이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믿으셨으면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뭐 이거 예배 드리려고 나오나요? 이거 자꾸 잊어버리느라고. 그래서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는데 우리가 자꾸 맨날 잊어먹어요. 이거 뭐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너무너무 낙심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도 그래서 나타나서 또 말씀해 주세요.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약속을 또 주세요. 아니, 한 번 들었다고 그게 믿음이 되나요? 아니요. 자꾸 잊어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잊어먹으면 예배하지 않고 자꾸 그러면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뭐 미래에 뭐 내가 뭐 차라리 여기서 즐기지 뭐 여기서 나를 위해 행복하게 살지. 그냥 여기서 내가 누구인가 한번 증명하지. 이게 우리의 본성이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줬잖아. 지금 그렇게 보여도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구원은. 이거 지금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들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아브라함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했나요? 그 약속을 받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계속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예배를 여러 차례 드렸나요? 예배하지 않으면 자꾸 헷갈리니까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맞나? 아니, 가면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보니까 이미 좋은 땅은 다 남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거 맞나?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남방으로 쫓겨났는데 보니까 거긴 사막이고, 그럼 거기라도 갑자기 비가 내려서 풍요하게 돼야 되는데 도저히 살 수 없게 심한 기근이 임하는 이 현실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만 약속하셨고요. 결국 언제?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약속의 그 작은 씨앗을 보여주십니다. 원래는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큰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씨앗을 어떻게 보여주셨죠? 창세기 21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여러분, 겨우 하나 났어요. 아니, 큰 민족이라고 했으면 뭐 쌍둥이를 뭐 4쯤 나오면서 몇 번 하셨어야 되는데 겨우 하나 났어요, 하나. 이삭 죽으면 대가 끊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을 부렸더니 그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동참해서 그 약속을 일궈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거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죽은 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만 지금 예수를 믿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그냥 약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야죠. 여러분, 가족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는 사람으로 확장돼 나가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고 믿음이 좋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믿음에 떠나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이 대표로 그 약속을 품고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야죠.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쟤는 좀 여기 남겨두고 하나님 저만 좀 가면 좋겠네요. 이건 세상의 방식이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뭐예요? 연약한 자도 나중에 같이 성장해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나중에 하늘나라 갔는데 여기서 누구 빠져있으면 저는 정말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목회했다고 뭐 이렇게 1000명쯤 되면 뭐 빠질 수 있겠죠. 그 정도 되면. 근데 이거 100명도 안 되는데 갔는데 아무개 검사님은 왜 안 보이시지? 근데 보니까 못 오셨대. 급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 정말 가면 정말 얼마나, 물론 하늘나라에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지만 아찔합니다. 아찔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열심을 한다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제가 데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자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의 신앙과 믿음을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어떤 약속이요? 내가 하겠다. 기다려라. 여러분, 저희 인생 가운데 계속 경험한 일들입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포기될 만한 상황에서. 근데 이 약속들을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이미 성경에 다 써 있어요. 바로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시작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보고 죽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열매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앗의 결과입니다. 열매예요. 수천 년이 지났고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고요. 우리가 바로 그 열매인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약속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도 계시고 아브라함도 있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정말 그 인생의 모든 고난, 그 모든 답답함이 한 번에 해결되는 그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눈에 이렇게 막 보이세요? 막 기적이 자주 일어나세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오히려 저도 20대 때는 기적도 많았고 뭐 신기한 일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신기한 일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뭐 서프라이즈 뭐 이런 거 보면 신기한 일이 세상에 있네. 기적이 없어요. 잘 뭐.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보고도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막 흥분됩니다. 야, 정말 이제 곧 얼마 안 남았겠구나. 나도 가서 그거 보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같이 다 데리고 가고 싶다. 여러분, 저는 20대 때부터 큰 은혜를 받아 사실 이 목사의 길로 들었었습니다. 20대 때 참 말씀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크게 부어주셨고요. 그래서 뭐 20대 때 정말 은혜 받은 구절들이 많이 있죠.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게 20대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 가운데 또 한 구절이 기억나더라고요. 이사야 35장 2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감동으로 받아들였을 때 제 상황은 진짜 지극히 암울하고 어두웠습니다. 아마 제가 소명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막 전율하듯이 감동이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좀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것도 시간 지나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A4에다가 뭘 썼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써갖고 붙여놓고 거기다가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거기다 썼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 붙여놨어요. 근데 그게 뭐 그때는 감동이었는데 제 삶은 그냥 광야였어요. 그냥 광야. 지하방에 햇볕도 안 들어오는 그 구석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그걸 보는데 어느 날, 뭐 이런 삶이 이렇게 살다가 무슨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긴 뭐 정말 지극히 가난하고 찌질하고 정말 어두움만 세상을 보는 건 아닌가? 막 그 불안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붙여놨는데 테이프가 이렇게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그래갖고 제가 떨어진 거 그냥 구석으로 이렇게 반쯤 들어가서 있는 걸 그냥 놔뒀어요. 근데 어머니가 와서 방 치우시다가 보셨나 봐요. 그러더니 그걸 다시 붙여놓으신 게 아니라 달력을 자르셔갖고 벽에다가 커다랗게 세상은 일승이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야. 이렇게 하고 쫙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벽 전체에 그게 도배되듯이 이렇게 붙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절대 못했을 텐데 어머니가 그렇게 붙여놓으셨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래도 다시 감동이 됐어요. 그래 언젠가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지. 뭐 그러다가 이제 뭐 그 집도 이사 가고요. 그러다가 제가 또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제가 또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때 또 마침 이사야를 묵상하는데 벌써 10여 년이 흘렀을 때예요. 처음에 그 구절을 붙여놨을 때부터. 근데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10년 전에 거기다 그렇게 붙여놨지.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갖고 아내랑 얘기하다가 한번 다시 붙여볼까? 그래갖고 이번에 달력을 뜯은 게 아니라 A4를 한 장당 한 글자씩 출력해갖고 그래갖고 세상은 나를 통해 갖고 벽 전체에다 위에다 쭉 붙여놨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세상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10년 전보다 제 상황은 더 어두웠습니다. 광야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제 미국의 유학생활이었어요. 진짜 어두웠어요. 너무 어두워서 붙여놓긴 그렇게 붙여놨는데 제 삶은 정말
철만 울면서 정말 지내지 않으면 안 됐고요. 정말 아내랑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매일 붙잡고 그냥 우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울고기도 하고 매일. 여러분, 옛날 게 기억이 나서 붙여놓긴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아름다움, 영광. 여러분, 정말 현실은 너무 회의적인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정말 목회나 나중에 할 수 있을까? 무슨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어느 날 또 깊은 낙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서관에 가려고 학교에 가서 걸어가는데 멀리서 어떤 두 사람이 걸어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도대체 신학교에는 있을 법하지 않은 어떤 도인과 같은 분이 멀리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흰머리가 이렇게 길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막 수염도 이렇게 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얀 두루마기를 입으셨어요. 미국인데. 그게 누구야? 저런 분이 왜 우리 학교에 있어? 멀리서 이렇게 보다가 그분들이 가까이 오는데 그 옆에 저한테 성경 공부를 배우는 목사님이 서 계신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두 분이. 그래서 저 아는 어떤 분이 우리 학교에 방문하셨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랑 아는 저한테 성경 공부를 배우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를 했더니 자기 아버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신대요. 도인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안녕하세요 뭐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처음 보는 분이잖아요. 오더니 갑자기 저희 손을 딱 악수를 하면서 흔들더니 목사님 때문에 한국이 기뻐할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정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 저 때문에 기뻐할 거래요. 제가 지난 그렇게 100년 산 것도 아니지만 평생 그렇게 저한테 인사해 준 사람 처음이었고요. 근데 그날 힘이 막 엄청나게 힘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어떤 도인은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나보고 한국이 기뻐할 거래. 여러분, 그러다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 상황은 더 깊은 어두움으로 빠졌어요. 이제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소망이 있었죠. 한국에 가면 그래 언젠가 갈 거니까. 갔는데 그건 비가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집이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미국에서 돈 10원까지 다 쓰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이교회 지하실에 가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거기 애굽이었어요. 애굽. 정말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물론 환경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있는 그 간이 냉장고 있잖아요. 허리도 안 오는. 그거 가지고 저희 가족이 이제 먹고 살았죠. 여러분, 그거 가족이 살 수 있는 냉장고가 아니에요. 냉동실도 없는 그런 조그만 냉장고에 뭐가 담기겠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김치도 주시고 그러는데 거기다 넣을 수 없어서 그냥 그 문 앞에 놔두는데 다 쉬고. 근데 거기서 거의 2년을 버텼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두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정말 어두웠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겠다고. 한국이 나 때문에 기뻐할 거라면서요. 현실은 그 약속과 전혀 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기다리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죠? 20년째 제 인생은 이렇게 어둡죠? 20살에 20대 초반에 부름받았는데 40대까지 됐는데 왜 제 인생이 이렇게 어둡기만 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찬란하고 멋있는데 근데 왜 제 인생은 계속 이렇게 광야 가운데 있죠? 근데 그 끝에서 하나님이 개척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주보에다가 이 구절을 실어 놓은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은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이 구절 일면에 보시면 여기 메뉴에 여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이거 여기다 그래서 실어 놓은 거예요. 있는 걸 처음 보셨죠? 네. 여러분, 이거 암호였습니다. 암호. 교인들도 모르는 암호. 그리고 복도에 나가면 이거 쫙 인쇄해갖고 저기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복도에 어딘지 모르시죠? 여러분, 그냥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좋은 구절을 붙인 게 아니라 저희 20년의 약속을 여기다 박아놓은 거예요. 이제 시작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이시나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내가 여기서 더 만족하고 잘 살 거야 하는 이 더러운 욕심과 반대되는 우리 하나님의 그 찬란한 사랑, 자기 희생적 은혜를 하나님 보이시는 게 그게 영광이죠. 여러분, 지난 10년간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며 그 길에 동참해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세상에서 나를 위해, 지금의 나의 행복을 위해,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즐겁기 위해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계속해서 헌금을 늘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전에 비해 우리 교회가 막 10배쯤 늘어났냐?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늘 비슷해요. 조금 차오지만 쫙 이렇게 잘라지고, 유학 가고 결혼하고 떠나고 인원수가 거의 비슷해. 10년째. 근데 헌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쓸 거, 나를 즐겁게 하는 걸 계속 내놓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남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번 헌금이 2,200만 원이 넘게 나왔죠. 여러분, 이 금액이 어떤 금액이냐면, 우리는 워낙 절기헌금 하면 기본 1,000몇백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약 500명에서 1,000명쯤 되는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액입니다. 저희 노예에 한 600~700명 되는 교회한테 물어보니까 저희보다 헌금이 적게 나오더라고요. 절기헌금이 1,000몇백만 원 나오셨대요,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 지금 일당 지금 거의 10배씩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딴 교회. 물론 나는 안 했는데 이런 분명히 계시죠. 그분들을 위해 한 분이 막 10배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분하게 채워지는 건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세상은 나를 위해서 절대 살아야 되니까 남을 위해 절대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헌금하시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지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아직 빚이 있지만 다른 교회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몇 천만 원씩 내놓는 게 자연스러워졌죠. 여러분, 근데 우리 도움을 받은 이 대구의 토기장의 교회, 사실은 7년 전에 저희가 한번 도왔던 교회입니다. 이 토기장의 교회가 7년 전에 창립을 했는데, 그때 사실은 크리스마스 헌금, 성탄 헌금을 그때 저희가 1,050만 원을 보내서 그때 그 교회가 창립할 수 있었어요. 근데 7년 만에 이제 이 교회 흩어지게 생겼다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결정을 했고, 이번 부활절 헌금을 또 보냈습니다. 이 토기정의 목사님이 저랑 예전에 성경 공부 같이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안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연락 오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하늘사랑교회를 통해 저희 교회가 태어났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에 하늘사랑교회를 통해 저희 교회가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았어요. 또 그것도 첫 번을 부활절이 아니라 성탄절에, 두 번째를 바로 부활절에 보내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 교회가 태어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대요. 교인들이 힘을 얻어서 그래갖고 이제 해보겠대요, 다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데도 그런 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막 후원하고 막 다른 데 살리고 이러는 줄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교회가 커질수록 자체 유지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절기헌금 절대로 외부로 잘 못 보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절기헌금 그냥 그렇게 많이 내신 분은 없어요. 원래 내듯이 그냥 조금 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많은 금액을 헌신해 하시는 이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저는 지난 정말 거의 30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이 약속이 이 하늘사랑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이루어지잖아요. 제 인생 그렇게 어둡고 깜깜하고, 내계부에 들어가는 것 같고 애굽으로 쫓겨나간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며, 우리 교회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많은 생명들이 그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보면 어떤 때는 정말 광야에 쫓겨난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좌절되는 것 같고 도대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고 신앙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답답함 가운데 있을 때 있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었다면 뭘 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야죠. 계속 예배하셔야죠. 우리 하나님이 맞다고 선포하셔야죠. 자꾸 안 믿어지니까 더 예배에 매달리고 우리 하나님 중심적인 반응을 하셔야죠.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물론 오래 걸립니다. 얼마나요? 최소 20년, 30년.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다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이 땅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 다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난 10년간 저희 교회를 통해 후원했던 그 모든 거 저도 잘 기억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그거 잊어버릴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아마 여러분 만나서 그때 권사님이 그때 집사님이 그때 후원하셨던 그걸로 우리 교회가 살았습니다. 아니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됐고 당신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광이고 이게 우리의 축복이겠죠. 하늘사랑교회가 앞으로 더 계속 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또 이 일에 계속 동참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우상숭배적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